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 새벽에 나오는 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 겁니다. 저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 게 쉽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도 힘듭니다. 야, 나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특세 때 간단하게 전하면 될 텐데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자료를 여러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는데 시집가서 애를 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냐?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못 다녀요.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어떤 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가르쳤지? 뭘 위해서 울었지? 뭘 위해서 애썼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참 잡힙니다. 인하대 간호대를 하고 삼성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제 마음에 그 친구에게 보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서 빨리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오늘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주관적인 구원 사건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그 문제죠. 이것이 주관적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믿음인가? 믿음. 근본적으로 죄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의심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관계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면 다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했을 때 첫 언약은 로 실패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이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이죠. 한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운데 놓고 두 당사자가 거기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을 지킬 만한 인간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네가 언약을 어기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일방적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수단입니다. 이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인 업적으로서 조건이 아니라 업적,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듯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업적. 종교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으면 거기에 걸맞는 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어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구원을 발생시키는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선포된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정립이 되었는지,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 페리그마라고 그러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포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정치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발생시키는가? 왜 구원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굳이 성경 구절이나 다른 걸 하지 않는 것은, 성경 구절을 넣어버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적 차원에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풀어보니까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말의 헬라어는 세 가지입니다.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 대신해, 우리의 대표로,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표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이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함으로 말했습니다. 풍성.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표라는 말은 한 사람, 원인데 모든 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벌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의 대신적 성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초래한 죽음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처지에 서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객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이 객관적 구원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대신이고 대표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 되게 한, 연합되게 한 자를 가리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곧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포시키고 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극으로 드라마로 표시한 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의미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드라마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로 죄 씻음의 과정과 십자가의 과정과 이 모든 것들, 몸과 살과 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부활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입니다.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입니다.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연합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 what he is, 그리스도의 됨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한 것은 내가 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곧 주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위는 별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절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믿어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관적 구원 사건에 대한 성경의 은유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 주관적 구원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메타포로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관적 구원 사건을 4가지 그림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의인됨, 화해, 하나님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라고 제가 말했죠.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죠. 이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의인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 악과 고난의 힘, 하나님의 정죄함,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파괴의 힘들, 악과 고난의 힘, 하나님의 정죄함, 율법의 저주 등으로부터 해방받음이 나의 해방받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스리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인간,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었다. 의인됨입니다. 그럼 의인됨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죄인의 반대가 의인됨이죠. 인간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자기의 자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악과 고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곧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갖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 두드림에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곧 의인됨입니다. 두 번째 그림어는 화해하다. 이 화해함이란 인간 관계에서 온 그림입니다. 관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져버리죠.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궁핍하고 그 빈약한 자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친구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화평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주관적 평안이 유래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불안에서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그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에서 7장 13절 이하,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8절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시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죠.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 첫 언약은 실패했죠.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의 당사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 성찬과 세례와 성만찬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드라마인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바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모든 것, 우리 자녀들 보니까 용돈 하나 타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을 다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다 부모님에게 맡겨요. 이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궁핍한 삶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이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 버렸다. 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물주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형상을 그 안에 담아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적인 존재처럼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불안하고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해도 뭔가를 해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불안하고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이에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동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구원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그런 혈기들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자기 주장들을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믿는다. 받아들임으로 그가 나의 대신이고 대표이심을 인정함으로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의 됨됨이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첫 창조 아담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똑같은 실제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지극히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이라는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